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새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정상인 성도님 또 지난 몇 주 못 봤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영미입니까? 우리 이영미 성도님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오늘 오셔서 환영하고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올바른 식사, 건강한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힘을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는 것이 뭐다? 병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지식, 불완전한 지식은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른 지식을 따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가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설명서를 따라서 그 제품을 사용할 때 고장이 나지 않고 가장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어디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건강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을 과거에는 이 전염병,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오늘날의 많은 질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병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30%,
영향을 미친다 그럽니다. 그 외에도 환경이나 유전 등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음식에 관한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곡식과 과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에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노라? 푸른 풀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도 동물들도 풀을 먹었어요. 지금은 동물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고 작식 동물도 있고 이렇지만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전부 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추가로 식물을 더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 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뭐인즉 채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 식물이 뭐냐면 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곡식과 과일과 그리고 채소를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언제부터 식물로 주셨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6장부터 8장은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고 9장은 노아 홍수 이후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픽제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식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물로 주셨을까? 이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홍수의 결과 일시적으로 식물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홍수가 이 지구의 외형을 완전히 바꾸어 그 생산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북극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인류를 생존케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제소 식품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기후가 균일했고 모든 지역에서 곡식과 과일과 이런 채소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는 이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극지방이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식물이나 채소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에스키모 지방이나 제가 몽골을 가봤더니 몽골도 추워서 겨울에는 거의 그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동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이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또 하나 사람에게 동물을 식물로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식생활과 음식물에 가면 3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어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뭐하게 하셨다? 단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뭐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켰다. 홍수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완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도 지금의 배 이상으로 컸어요. 예. 이 성경에 보면 이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창세기 5장의 그 부조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거의 900세가 넘어요. 예. 평균 연령이 뭐 915세인가 그래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300년 지난 사람입니다. 근데 175세로 떨어져요. 그리고 야곱 147세, 모세는 한 960년 후의 사람인데 120세, 다윗은 한 1200년 지난 사람인데 70세로 떨어져요. 급격히 줄어듭니다. 1950년대 후반 터키 남동쪽 유프라데스 계곡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거의 그 당시 발견된 유골로 보면 신장이 4.2에서 4.8m, 신발 크기만 해도 51에서 56cm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인간의 유골은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견되는 유골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옛날에 얼마나 컸고 지금은 얼마나 적어졌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분명하고 사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적으로도 이게 이 사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은 에스키모인들은 주로 주식이 물개, 바다 표범, 고래, 연어, 술록 등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20세기까지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에 불과했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최근에는 이제는 현대학이 발전하고 이제는 이렇게 채소 식품도 에스키모 지방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늘어났지만 아주 짧아요. 이제 몽골 사람은 주식이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이래요. 이들의 평균 수명도 한 60세.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이 사실로 과학적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가? 이 댄 뷰트너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장수 지역 연구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3년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와 협력해서 장수 지역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조사해서 2005년에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지역이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고 그리스의 아카리아, 그리고 로마린다의 제림교인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이제 오키나와, 사르데나, 아카리아 이런 섬입니다. 이카리아.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니코야는 반도입니다. 근데 로마린다는 그게 거의 이제 사막적이고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내륙 지방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블루존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당시 오래 사는 사람을 푸른색 잉크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블루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들은 첫 번째는 활동적인 생활을 하더라. 나이가 들어도 집에 노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데 그들 대부분의 지역은 거의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더라. 콩,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을 먹더라. 그리고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절제된 음주,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고 적절한 휴식과 이완,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더라.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여러 상수촌 지역 가운데 특별히 로마린다에 사는 재인 교인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재림교회는 19세기에 시작했는데 시리얼 식사가 유명하다. 시리얼이 뭡니까? 이제 감자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켈록입니다. 재림교회는 켈록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켈록이라는 이름의 시리얼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흡연, 술, 또 레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금한다. 육류와 기름진 음식, 카페인 음료, 자극적인 조미료와 향신료를 제한하고 있다. 이 교단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교인들과 시간을 잘 보내며 이 예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들은 건전한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미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인데 재림교인은 89세이다. 재림교인 남자는 일반 남자들보다 몇 년이 더 높아요? 11년이나 더 높다. 훨씬 더 장수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장수 지역의 연구가들이 발표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왜 우리가 이런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있는데요. 채식을 그냥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건 채식이 아니에요. 과거에 1960년대 재림교회 안에 채식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채식을 먹었는가 하면 흰 쌀밥에 김치에 콩나물국만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과일을 구할 수도 없고 채소 뭐 구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래서 영양결핍이 막 일어났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채식 식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채식은 통곡류, 현미와 통밀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요. 과일도 있어야 되고 채소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이런 식사입니다. 여기에 요즘엔 또 유산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식사를. 그래서 이런 채식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흔히 채식만으로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람이 채식만 하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하고 특별히 그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단백질은 두부나 콩, 렌틸콩에도 많이 들어있고 최근에는 비타민 B12가 김이나 김치, 해조류, 된장국, 청국장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소를 통해서도 곡식과 과일과 견과류와 채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상적인 식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건강에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채식은 우리의 몸의 면역체를 강하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과 암을 예방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식물성 식이 비율이 높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 비율이 32%, 대장암 발병률도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이런 식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식생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뭐 에스키모 지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채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이러한 식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꽤 오래전이지만 제가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봉사대원들과 함께.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들과 같이 이제 먹고 자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아침 주식이 뭐냐면은 흰 쌀밥 한 덩어리하고 생선 한 마리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 야채 이런 걸 살 돈이 없어요. 아예 돈이 없어요. 제가 몽골에 8월 말에 갔는데요. 8월 말에도 얼마나 춥든지요. 저기 바깥으로, 그 수도 바깥으로 나가니까는 게르에서 하룻밤 잤는데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겨울에는. 그곳에서는 겨울에는 채소를 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는 뭐 온실이 있는데, 큰 온실이 있는데 석탄을 떼는데, 거기서 이제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데, 비싸가지고 뭐 살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충분한 경제력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곡식과 과일과 야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음식을 복음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과 성경을 공부하다가 친해지니까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딱 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안 먹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불어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뭘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분이 참 그때 내가 목사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보다 뭐가 우선이 아닙니까? 먹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제 처남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교회를 나가도 돼지고기 먹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 교회 나가서 한 몇 년 지나니까는 말하지 않아도 속이 다 끊어요. 다 끊어요. 그리고 재림교인들이 먹는 그런 식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음식물을 이제 율법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이것을 먹어야만 구원받고 이것을 안 먹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생활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건강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겉면 2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쇠약의 중요한 원인은 부적당한 음식물, 불규칙적인 식사, 육체적 운동의 결핍 및 다른 면의 건강 법칙들에 관한 부주의 등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적당한 식사,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 또 인스턴트 식품, 육류 중심의 식사, 그리고 야식과 간식,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꾸 탈선하고 방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음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뭘 약화시킨다고요?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고 부질지한 생활을 하면 뭘 발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요즘에 참 이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만 망가질 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뭘 받았느니라? 더럽힘을 받았다. 제사장들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이 거룩하고 이것이 부정하고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안 가르쳤어요.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무엇이 속된 삶인지 가르치지 않아요. 네? 뭐 가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개를 잡아먹고 또 술도 마시고 뭐 개인 취향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 성경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의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 부적합한 음식들을 자꾸 넣으면 안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우리가 건강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메시아가 올 때에 일어날 예언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것은 이 두 장류의 동물들이 자꾸 함께 사는 게 나와요. 예.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의 동물들이에요? 서로 잡아먹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 한다고요? 함께 살고요.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뭡니까? 서로 잡아먹고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함께 있어도 아무도 서로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사람들도 다 채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의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동물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지만 그것을 직접 도살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 11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분이 있어요. 이 유한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노래. 우리 잘 아는 노래 아닙니까?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네. 싸우고 죽고 죽이고 너무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사막도 꽃동산이 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디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 그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지나치게 내 입맛에 좋은 대로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식생활을 차츰차츰 바꾸고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의 식생활을 바꾸어 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